3장 1절에서 16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라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러나 또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만일 누구든지 다르면 죄를 신뢰할 것이 있는 생각하면 나는 더욱 부끄러워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으로는 경륜한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는 내가 그리스도의 삶을 하시기에 가장 사랑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내 삶을 여기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만왕의 찬양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혀받은 그것을 잡으려고 하려하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그때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나가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새로운 출발,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 해를 시작하는 날입니다. 참 매번 시작하는 날이 주일이면 좋겠습니다만 그것은 몇 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날이겠죠. 매일 반복되는 날이지만 삶에 분명한 기준을 갖고 사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과는 차이가 큽니다. 차원이 달라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개인의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개인의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그들이 항상 주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말하는 새로운 삶, 새로운 출발은 무엇일까요? 오늘 제가 이 본문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새로운 출발에 앞서 그리스도를 얻어야 합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옥중에서 편지를 하고 있습니다. 편지를 하며 같은 말을 반복해서 이야기해요. 그런 수고로움은 자기에게 아무것도 아닌 거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도리어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당신들에게 안전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처음부터 아주 강한 어조로 이야기하죠. 개들을 삼가고 행악자를 삼가고 몸을 삼가하는 일을 삼가라.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반복되는 말씀이 삼가라는 거예요. 삼가라. 삼가라는 말은 본다라는 단어입니다. 본다라는 단어인데 대충 보는 게 아니라 그 상황들을 주의 깊게 살피라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관찰하라는 겁니다. 무엇을요? 개들을, 행악자들을, 몸을 상해하는 일들을 주의 깊게 살피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진리의 가치를 모르는 자들을 경계하라는 겁니다. 그 당시에 율법주의자들이 복음을 혼란스럽게 하고 방해했습니다. 그 외에도 이단과 사이비한 것들도 많이 있었겠죠. 그런 모든 것들을 사도 바울이 경계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제 2절에 있는 말씀과는 대조적으로 이런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또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우리가 할례당이다, 할례파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율법주의자들은 율법을 지켜서 무엇인가를 이루려는 그 일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그 사람들은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정체성을 분명하게 사도 바울이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은 자기의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의 이야기를 하면서 진리가 무엇인가를 그가 확고하게, 그리고 그들이 새로운 출발을 하기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되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육체를 신뢰할 만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육체적으로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육체를 신뢰할 만하면 자기는 더 할 말이 많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쉽게 말씀드리면 나보다 잘난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그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베냐민 집하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다.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육신적인 가문 또 많은 학식들, 자기의 그 배경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자세히 살펴보면 거의 완벽에 가까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 그 당시에 율법주의자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인데 바울은 그 사람들에 비해서 더 뛰어나고 훌륭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사도 바울이 얼마나 자랑할 게 많아요. 이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이러한 것들을 육신적으로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있는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해로 여길 뿐더러 라고 말합니다. 모든 것을 해로 여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위해서 해로 여기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것을 그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를 위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자랑할 것이 많은 사도 바울인데 그러한 모든 것들을 해로 여기는 것에서 더 나가서 배설물로 여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 믿음의 기본입니다. 믿음의 시작입니다.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 하나님의 의가 되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시작이고 모든 삶의 시작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믿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실제적으로 존재하십니다.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 되시고 모든 사람의 그 인생의 생사여탈권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추상적인 분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왜 달라지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죠. 왜 그렇습니까? 교회에 나와서 쉽게 변하지 않는 것은 그 문제가 하나님 편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믿어보십시오. 달라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실존 앞에 마주서 보십시오.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알지 못하니까 그냥 종교생활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종교생활을 하더라도 교회에 나와 있으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나오셔야 돼요. 나오셔서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그런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실제적인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있을 때 간수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간수가 그렇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으라는 거예요.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이 되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것을 착각해요. 그것을 머리로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주님은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삶의 주인이 되시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영접이란 것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누가복음에 보면 삭개오가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셔드리지 않습니까? 영접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예수님 들어오십시오. 들어오셔서 저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이렇게 예수님께 말씀드리는 것, 그리고 예수님을 내 안에 주인으로 영접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저와 여러분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는지 우리 각자 자신을 헤아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도 사람들 간에 그러한 믿음이 있지 않습니까? 믿는 것은 뭐예요? 그 사람이 실제로 존재하는 거 아니에요. 나 이 사람을 내가 이렇게 보니까 믿을 만하다. 하나님도 그런 분이에요. 하나님도 실제로 존재하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존재하시는구나. 참 믿을 만한 분이구나. 이분이야말로 내 인생을 맡길 수 있는 분이구나. 이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분인가를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얻고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이 말씀이 8절 끝부분에 있죠. 그리스도를 얻고, 이 얻고라는 말은 그리스도와 교제하고 싶은 그 갈망의 마음,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 추상적으로 쓰일 수 없는 단어입니다. 7절에 한번 보세요. 7절에 보면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 이 유익하던 것, 이것도 얻고랑 같은 말입니다. 바울이 유익하게 여기던 것이 뭐예요? 예수 믿기 전에 유익하게 여기던 것은 자기의 육체적인 거예요. 육신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그 배경들, 얼마나 훌륭합니까? 사람들이 볼 때 다 그렇게 되고 싶은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내 자식들이 다 그렇게 아주 훌륭한 사람이 되기를 사람들이 원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사도 바울이 자랑하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유익한 거예요. 그러나 그 유익하던 것을 그리스도를 위해서 뭐라 그래요?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긴다. 이 유익하게 여긴 것, 이것도 얻고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성경에 너희가 온 천하를 얻고도 너희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냐? 여기 유익하냐? 이것도 같은 말이에요. 믿음이란 개념을 그리스도를 얻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주 구체적이지 않습니까? 우리들이 마태복음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달란트 비유에서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를 각각 맡깁니다. 맡기고 주인이 갔다가 타국에 갔다 돌아오지 않습니까? 돌아와서 결산할 때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어떻게 해요? 주인에게 와서 내가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내가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남겼다는 게 뭐예요? 남겼다는 게 바로 여기 얻고라는 말과 같은 단어예요. 그러면 그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들이 남긴 것이 눈으로 보여집니까? 실제 아니에요. 실제 남긴 것, 주인도 보고 일한 사람도 보고 실제적인 거예요. 예수님을요, 내가 그런 물질을 소유하듯이 내 안에 소유해야 돼요. 내 안에 계신 분임을 여러분이 믿으셔야 합니다.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자꾸 추상적이니까 그 신앙생활 하는데 그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들 많아요. 자기 고집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예수님을 소유해 보세요. 예수님이
실제로 내 옆에 계시는구나.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좀 어려워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저분을 만나면 좀 어렵다. 그분 옆에 가보세요. 그냥 갑자기 몸가짐도 조심스러워지고 그런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그런 분 실제로 존재하는 분이에요. 억구라는 말씀이 그런 거예요. 억구라는 것이 우리가 일을 해서 돈을 벌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제 뭐 통장에 들어오든지 돈을 내가 손에 쥐든지 실제적인 거 아니에요. 예수님 얻는 것도 그런 거예요. 실제로 얻는 거예요.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제대로 알고 주님을 섬기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가지고 있는 게 얼마나 참 세상적으로 볼 때 자랑스럽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요? 예수님을 얻고 보니까,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보니까 그런 것들은 무가치한 거예요. 진짜 가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저는 이 새해를 출발하면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이러한 믿음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지금까지 살면서 유익하게 여겼던 게 뭐예요? 육체적인 거예요. 영적인 것은 관심이 없었어요. 그럼 바울에게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바울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가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진실로 믿는 믿음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께 정복되는 거예요. 정복되는 거예요. 그 전기차에 참 여러 가지 결함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전기차에 불이 났을 때 불을 끌려면 그 사방으로 테두리를, 울타리를 만들어서 전기차를 물에 잠기게 해야 완전히 꺼진다고 합니다. 잠기는 거예요. 잠기면 문제가 해결돼요. 저와 여러분도 인생을 사시면서 주님께 완전히 잠기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이것이 믿음의 다른 표현입니다. 그리스도를 얻는다는 게 어떤 면에서 믿음보다 더 귀한 거예요. 믿음의 기초고 기본입니다. 둘째로,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가야 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바울 서신뿐만 아니라 바울에 관한 그 이야기들이 성경에 곳곳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을 가만히 읽어보면 바울이 행한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고 다양해요. 그 선교여행 1차, 2차, 3차 선교여행, 또 순교를 하기 위해서 로마로 가는 이런 모든 과정들을 보면 바울이 쉴 새 없이 주님을 섬기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은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또 병든 자도 일으키고 죽은 자도 살리는 다양한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의 그 사역의 길에 고난도 참 많았습니다. 강의 위험 때문에, 또 배를 타고 가다가 죽을 뻔하기도 하고, 매 맞아서 죽을 뻔하기도 하고, 많은 고난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들을 책으로 펼쳐도 쓸 이야기가 굉장히 많죠. 그런데 바울이 그런 일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러한 모든 것들을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 있는 거예요. 자기가 어떤 기념이 될 만한 그런 일들도 다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자기를 괴롭게 했던 그런 일들도 다 잊어버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바울이 기억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울이 기억하고 있는 것은 오직 하나, 주님의 은혜예요. 주님을 얻은 것, 그거 한 가지만 기억하고 그 인생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잊어버리는 게 쉽습니까? 여기 지금보다 과거에 군대 갔다 온 분들은 3년 이쪽 저쪽 군생활 하지 않습니까? 그 군생활 하고 나서 와서 군대 이야기를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군대 이야기만 하는 게 아니라 군대에서 족구한 거. 만나는 사람마다 그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3년 있었던 것도 할 말이 그렇게 많은데, 사도 바울은 그 사역의 기간이 얼마나 깁니까? 그 시간 동안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습니까? 그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린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잊어버린다는 것은 더 이상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 소홀하게 생각한다 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뒤에 있는 일들이 영광스러운 일이 됐든 또 자기에게 수치가 됐든 다 잊어버리고 간다는 거예요. 오직 주님만을 생각한다는 겁니다. 이 잊어버리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보면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들도 애굽에서 나왔을 때 애굽을 완전히 잊었어야 돼요. 애굽을 소홀하게 여기고 또 애굽에 관심조차 가지지 말았어야 됐는데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애굽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깊은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그들의 관심은 애굽에만 있습니다. 물론 사람들은 생리상 그 추억을 하면서 과거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나이가 들면 과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요즘에는 나이 안 든 사람도 과거 이야기, 과거에 어땠었는데 과거 이야기를 하면서 현재에 다시 활력을 얻어서 간다면 그것도 참 필요한 것이라 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과거는 소홀하게 여기고 관심을 갖지 않는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 불과 유황이 막 떨어지는 그곳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그랬어요. 돌아보지 말라는 것은 거기를 완전히 단절하라는 거예요.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를 잊고 너를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라는 거죠. 그런데 롯의 아내는 어떻게 합니까?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과거에 붙잡히면 안 됩니다. 우리는 과거 지향적인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이제 나타낼 것이라.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물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성경을 읽다 보면 깜짝 놀랄 이야기들이 많아요. 승냥이와 타조, 짐승들도 하나님을 존경한다라고 합니다. 짐승들도 존경하는데 지금 하나님을 존경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은 뭡니까? 짐승들도 존경해요. 짐승들도. 그래서 여러분 사람답게 살려면 복음을 전하셔야 돼요. 복음을 전해서 믿지 않는 분들을 주님께 이끌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들도 사람답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사람답게 산다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창조의 목적에 맞게 살아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바울은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을 어떻게 잊어버렸을까요? 그 사람들만 만나면 자랑할 것이 그렇게 많았을 텐데 어떻게 그것을 참고 말도 하지 않고 그것을 다 잊었을까요? 자기 자신을 부인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들마다 편지 쓰면서 한 말이 있어요. 고린도 교회 편지하면서 이런 말을 했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 매일같이 눈 뜨면 자기는 죽는 거예요. 자기는 죽고 자기가 얻은 그리스도 예수를 얻지 않았습니까? 그분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분이 공급하신 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그리고 자기 오죽하면 자기를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인생에 잊어버려야 될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십시오. 과거의 것 때문에 매여가지고 그냥 계속해서 그것이 자기 안에 상처가 되고 자기를 괴롭히고 주변에서 연민의 정을 기다리는 이런 삶은 참 안타깝습니다. 세월을 낭비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믿음의 길에서 새로운 출발하는 이 시점에서
버려야 될 것을 과감하게 내버리고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죽하면 사도 바울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육체적인 것, 자랑할 만한 것들을 쓰레기와 같이 배설물과 같이 여겼겠습니까? 끝으로 표대를 향해서 가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살지만 천국의 시민권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인생을 나그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나그네 길을 가는 거예요. 언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지 모릅니다. 이 땅은 영원한 게 아닙니다. 영원한 것은 이제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치고 난 다음에 천국에서 영원히 내 삶이 펼쳐질 것인지 지옥에서 내 삶이 영원히 펼쳐질 것인지 그것은 이 땅에 살 때 그리스도를 얻었느냐 얻지 못했느냐 이것에 따라서 판가름이 납니다. 바울은 그 육체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것들 또 육체를 자기를 해롭게 했던 것들 다 잊어버리고 오직 표대를 향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실제로 그랬어요. 성경을 읽어보면 주님이 그를 부르셨을 때부터 순교할 때까지 오직 주님께 집중하며 살았습니다. 그가 겪은 고난이 얼마나 큽니까? 오늘 빌립보서를 함께 읽었지만 이 빌립보서도 옥중에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옥중이 뭐 편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고난의 상황에서도 오히려 밖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격려하고 힘을 실어줍니다. 그들이 믿음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설교가 그런 거예요. 설교가 여러분들 뭐 가르치려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함께 알아가는 시간이 설교예요. 그리고 선택은 각자의 몫에 달려있는 거예요. 저도 설교를 하면서 저도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제대로 된 것을 선택하고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신앙에 진보가 있어야 돼요. 믿음의 발전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표대를 향해서 간다는 것은 미래 지향적인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과거 지향적인 삶이 아니라 미래를 바라보고 주님이 나에게 주실 이 2023년도 나를 위해서 무엇을 행하실까? 그런 기대를 가지고 2023년을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진보가 있어야 돼요. 작년이나 재작년이나 올해나 내년이나 똑같으면 매일 그 상태면 안 돼요. 달라져야 돼요. 믿음의 진보가 있어야 돼요. 믿음의 진보가 있으려면 그 표대를 향해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가야 합니다. 주님은 이런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역사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사사기서를 읽어보셨겠지만 사사기서는 여러 가지 그 내용들이 있는데 그 공통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합니다. 범죄를 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요. 심판이 임하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죠. 회개하면 다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이런 내용이 반복해서 나오는 것이 사사기입니다. 그러면 왜 그 사사시대의 그 사람들이 그렇게 쭉 한결같이 주님을 섬겼으면 좋을 텐데 그렇게 반복해서 죄를 짓고 또 살만하면 또 죄를 짓고 그럴까요? 모두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내 소견에 옳은 것을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옳으면 얼마나 옳습니까? 예? 사람이 옳아봤자 거기서 거기에요. 예? 그것을 옳다고 막 나는 옳다, 나는 잘났다. 다 주님이 보실 때는요. 야, 그게 아니다. 인생 그렇게 사는 거 아니다. 말씀하십니다. 사사기서에 이런 사건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니까 하나님께서 미디안 사람들을 부르셔서 그들을 힘들게 해요. 그들에게 심판을 내리십니다. 아, 얼마나 힘든지요. 싸워도 미디안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상대가 안 돼요. 괴롭힘을 당하니까 수년 동안 괴롭힘을 당하니까 그때서야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 들으셔요. 들으셔서 누구를 세우시냐면 기드온을 세우십니다.
기드온을 세우셔서 그에게 역사하시죠. 그리고 군인들을 모집해요. 모집하는데 자그마치 32,000명이 모집이 됩니다. 32,000명 정도면 싸울만 할까요? 뭐 그 정도면 뭐 싸울만 하겠죠. 그 자원에서 온 사람들이니까 뭐 강제로 징집한 게 아니라. 근데 하나님께서 너무 많다. 두려워하는 자들을 돌려보내라. 돌려보내니까 10,000명만 남아요. 또 10,000명도 하나님께서 그러셔요. 너무 많다. 그리고 그들에게 시험을 하시죠. 그들에게 물을 마시게 하라. 물을 마시게 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냥 갈증이 나니까 그 엎어져가지고 머리를 박고 그냥 개처럼 막 핥아먹는 사람이 있고, 무릎을 꿇고 먹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손으로 이렇게 떠서 먹는 사람이 있고, 다 구분해라. 그런데 손으로 떠서 먹은 사람이 300명이에요. 그래, 됐다. 이 300명하고 가라. 그래서 승리하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그 300명이 물을 떠먹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들은 이제 전쟁에 나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리고 긴장을 늦추지 않는 거예요. 표대를 향해서 간다는 것일 것입니다. 항상 주님께만 집중하는 거예요. 목회를 이 시간까지 제가 해올 수 있었던 것은 주님께만 집중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앞으로도 저는 목표는 한 가지예요. 그리스도를 바울이 얻어서 행복한 것처럼 저도 그리스도를 얻고 거기에 더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내 힘이 아닌 거예요.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됐다? 그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저 사람은 성실하니까 성실해서 저렇게 열심히 직장생활하고 또 열심히 사업을 해서 안정적인 삶을 살았다? 그게 아니에요. 주님이 그 사람에게 생명 주시지 않았어 봐요. 이런 아름다운 날들을 주님이 허락하지 않았더라면 직장생활이고 사업이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그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우리가 매일같이 주님 나는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도 바울처럼 표대이신 예수님께 집중하며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세요. 그분만이 변함이 없으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을 얻고 뒤의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해서 힘차게 달려가십시오. 달려가게 되면 저와 여러분이 2023년 가는 곳곳마다 주님의 능력으로 정복되어짐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편지하면서 그들에게 기뻐하고 감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뻐하고 감사하십시오. 쓸데없는 것에 그 마음 빼앗겨가지고 계속 그거 묵상해서 인생 망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얻은 자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 정복된 자라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내가 정복되어서 뒤에 있는 것도 그분의 은혜로